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냐면은 문맥상 이유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다윗인데 다윗을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를 대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반란군들의 편에 섰던 거죠. 뭐 압살롬이라든지 세바가 이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압살롬이라든지 세바 편에 붙었었거든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네, 인구 조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때 뭐 두 번 정도 인구 조사를 허락하신 적이 있지만, 하지만 인구가 많은 걸 막 믿고 까불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구수를 확 줄여버려요. 전염병이 돌게 해서. 근데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뭐 인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번에 봤던 대로 엄청난 용사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들이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뭐 산마에 대한 얘기도 할 때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했기 때문에 그 큰 승리를 이루게 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뭐 인구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려요. 아, 이거 안 된다. 왜 인구조사하냐 그러는 거죠. 왕께 구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고, 인구조사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 계속해서 재촉하니까 결국에는 왕 앞에서 물러가서 이제 세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경계선을 다 돌아다니면서 9달 20날이 걸려서 이게 인구를 센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 130만 명이 세졌습니다. 모세 때는 6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30만 명의 군대가 이렇게 개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을 크게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건데, 이 9달 20날이나 걸쳐서 이렇게 했었지만 다윗이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내버려 뒀던 거죠.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감동시켰다라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게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대체 사탄이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냐 이게 전혀 반대의 단어가 나오니까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아마도 그 두 개를 합쳐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한 거죠. 네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허락하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욥기 같은 거죠. 욥 때에도 욥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무엘 상하에 그런 게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은 사울 왕이 그 악신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악신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무엘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엔돌 무당에게 네가 빙의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우 그 사무엘이 그 무당에게 이렇게 시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인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에 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복잡하긴 해요. 자, 어쨌든 다윗이 9달 20일이 되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이 죄를 짓는 것을 이어가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자책을 하고 여호와께 아뢰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 선지자 갓을 통해서 임하는 거죠.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겠다. 네가 택해라. 셋 중에 하나 택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게 뭐냐면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잖아요. 요셉 때 그랬었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왕의 대적에게 쫓겨서 세 달을 또
그들 앞에서 도망갈 것입니까? 다윗이 이거 해봤잖아요. 또 이게 사울을 피해서도 도망 다녀왔고, 아니면은 뭐 압살롬이라든지 뭐 그런 자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 다녀왔는데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3일 동안에 온역이 일어나는 건데, 이 온역은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그 칼로 이스라엘을 치는데 일단은 7만 명이 죽을 거거든요, 오늘. 근데 이거는 온역은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나와요. 이게 역대상 21장도 한번 봐둬야 됩니다. 어쨌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죠. 왕은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가 국률이 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치면은 사람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뭐 인정사정 안 봐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히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맞는 게 좀 더 살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이 돌게 해서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백성들에게 이게 막 그 7만 명에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멸하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멈추게 하는 거죠.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의 곁에 있는 거죠.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그리고 악을 행하였지만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이제 말해주는 거죠.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소서. 나중에 이 곳이 이 타작마당이 여호와의 그런 번제단이라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땅이 되고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겠다 그런 말을 하시는데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단어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한 말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쭉정이랑 알곡을 골라내겠다 그런 말로도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진짜를 찾아내겠다 그런 말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아서서 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가는가 쫓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것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또 못 이기는 척 져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리우나가 바라보니까 왕이 막 올라오니까 이제 왕 앞에서 얼굴을 이제 땅에 대고 막 절하고 왜 왕이 나에게 임하나이까? 다윗이 말하는 거죠. 타작마당을 내가 사서 여호와의 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왕은 원하는 대로 이거 다 가져가소서. 여기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재고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했더니 아니다. 나는 이거 사겠다. 난 돈으로 사겠다. 그래서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잖아요. 그 레위기 1장에서 나왔던 거고, 화목제는 그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제사거든요. 이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를 보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역대상에서는 이게 은 50세겔이 아니라 금 60세겔 정도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 거는 은 50세겔이 맞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다윗이 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그렇게 거대한 그 땅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그쳤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다 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열왕기 상을 들어가면서 다윗의 늙었을 때를 볼 거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